시편 90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2절에서 하나님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엘. 1절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주로 대부분이 이 엘로힘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복수로 사용됩니다. 엘로힘, 엘. 헬라어의 번역이 다 신약에서 하나님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세우스. 영어 번역도 대문자 갓을 썼죠. 창세기 1장 1절은 시편 90편 1절에 하나님의 사람 할 때 그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왜 모세는 단수형의 하나님을 썼을까?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단수형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다 계실 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릴 때에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힘이란 말이 있다겠죠. 하나님은 힘, 뭐 정신적인 힘의 뜻도 있고 또 전능한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은. 근데 또 내용적으로 살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엘이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이라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신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와 관계해서 하나님을 등장시켰죠. 숨겨져 있는 데서부터 숨겨진 데까지. 숨겨져 있는 데서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것을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 영원에 대한 부분을 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의미를 다시 잘 새겨야 됩니다. 다시 마태 13장 봅니다. 마태 13장 22절 세상을 염려할 때 그 세상이 영원이에요. 그게 가시떨기와 관계해서 나온 말씀이죠. 가시떨기. 제가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숨겨져 있다고 했을 때 숨겨진 내용을 몇 가지 설명해 드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90편 말씀에서 숨겨졌다가 영원인데 그게 90편 8절이었어요. 우리 번역으로는 우리의 은밀한 죄 번역했죠. 숨겨져 있다. 소경이나 말이죠. 얼굴의 광명에 대해서, 광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얼굴의 빛. 얼굴의 광명이, 지금 우리는 세대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의 광명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눈에 대해서도 숨겨졌다고 했죠. 눈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가 있어야 되는데 눈같이 흰 것이 아직 모르겠다. 그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눈같이 희다, 눈보다 희다 했을 때 그 희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흰 옷, 흰 두루마기 다 그게 눈과 연관되죠. 그런 부분이 지금 숨겨져 있는 영원의 의미인데 여기 마태 13장 22절 말씀에서는 가시떨기 관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눈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거죠. 눈에 대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읽으면은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대학교 합격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염려는 일상생활의 염려가 전혀 아니에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또 만약에 생활 관계 염려가 있다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해야 되지. 염려가 생기는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영혼에 대한 염려. 그것도 가시떨기와 관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혼에 대한 염려는 눈같이 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이에요. 눈같이 희다 말씀했는데 죽음 같은 죄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죽음 같은 죄가 눈같이 희다 했는데 아직 내 마음에서는 눈같이 흰 것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숨겨져 있다. 그 말이잖아요. 13장 39절. 추수를 말하죠. 영혼의 끝이 추수라고 했죠. 영혼의 끝이 추수다. 그리고 끝이라는 저 단어가 이제 함께 더하기 텔로스,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러면서 이제 단어 자체의 뜻을 설명드렸죠.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다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지금 킹 제임스 번역은 다 엔드로 했잖아요. 이 엔드로 번역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영혼의 끝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뭐겠습니까? 끝과 관계에 나온 영혼이니까.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숨겨진 것에 끝 했을 때, 이 숨겨진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의 빛입니다. 얼굴의 빛. 얼굴의 빛이 숨겨졌는데 그게 이제 끝이 왔다. 이게 추수입니다. 추수. 내 영혼의 추수. 그러니까 얼굴의 빛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의 빛이 아직 없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추수가 안 되었다는 거죠. 영혼의 끝이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끝이 추수라겠죠. 그 신천지가 말 이상하네. 신천지 그쪽에서 막 그 14만 4천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 뭐 추수한다 하잖아요. 들어보시는 모르겠네. 추수한다. 추수가 뭔지도 모르고 추수한다고 그래요. 추수꾼은 누굽니까? 그 구절에. 누가 추수꾼이에요?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천사들. 그럼 신천 이만희가 천사입니까? 안식교도 맞아. 안식교 뭐 그 유명한 사람, 여자 이름이 사람이 있는 그 사람도 추수꾼. 그 사람이 추수꾼이 되려면 천사가 돼야 돼. 천사가 누구라겠어요? 시편 103편 20절. 그 구절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천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떼어내서 그분을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그 설교가 90편이 많이 이렇게 확장된 다음에 지금 미뤄져 있어요. 집에 가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20절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천사였을 때 천사의 신앙을 말하는 메신저가 천사라고 했잖아요. 천사의 다른 번역이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킹 제임스 번역은 다 여기 천사라는 단어를 다 영어의 천사로 번역한 거지. 이 번역이 약해. 메신저 번역. 그건 대부분이 엥겔스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념의 천사는 이렇게 하얀 뭐가 있고 날개가 있고 또 뭐 통영인 거지 가고 어디 마을에 가면은 막 덕화에다가 이게 해놓고서 사진 찍고 그거 천사라고 생각하잖아. 그거 천사가 아니에요. 시편 103편 20절 천사야 그게. 보내심 받은 자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 그 사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맡겼을 때 그 맡긴 사람이 신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맡기는가? 네? 목사가 됐다고 맡기는가? 전혀 아니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은가? 그것도 저한테 하라고 저한테는 안 하는 거고. 왜 목사가 되려 하지? 왜 그럴까요? 우시달라고 전라도 말로 우시달라고 그래. 우시달라고. 나는 목사다. 아이고, 목사 안 돼. 하면 안 돼. 시편 103편 20절 돼야 돼. 아직 바울에 대한 설교도 할 텐데 바울이 돼야 돼. 목사가 아니라 바울이 돼야 돼. 바울. 천사가 누구라고? 추수꾼이라. 추수꾼이 천사다. 여기 추수꾼 천사라고 했잖아. 그럼 천사가 누구냐? 뭐 영물이 아니다 그 말이. 영물이 천사 있다 손치더라. 영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야. 메신저로 보낸 자. 그 아무나 보내나? 아니다 그 말이죠. 시편 103편 20절에 나와 있는 거기 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 소리를 듣고 만드는 자.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천사란 말 나오면은 다 거기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손단이? 시편 103편 20절로 가야 돼.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축복한다. 여호와 송축하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축복해라. 천사가 그랬죠? 이 단어입니다. 말아크. 능력이란 말 형용사. 용감한. 많이 들어봤죠? 뒤 앞에 단어. 이 번역 정확히 번역 못했죠? 있어가 뭐예요? 코가 그잖아. 힘. 무슨 힘이요? 힘이. 대표적인 구절 뭐였어요? 톡수에 날개 치면 올라간다. 그 힘이잖아. 아마츠. 응? 용감한 힘의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용감한 힘. 그 용감한 힘을 가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 메신저 용감한 힘을 가졌는데 그 용감한 힘의 내용이 뭐냐? 말씀의 소리 안에서. 그렇죠? 소리 안에서. 말씀의 소리 안에서 먼저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룬다 말이 만들다, 행하다. 말씀의 소리 안에서 듣고 들은 것이 만들어진 그 결과가 용감한 힘인 거지. 이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용감한 것이 또 뭐냐. 또 그렇게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용감한 것. 아말렉을 이겨야 돼. 자, 천사가 여기 13장 39절 말씀에 추수와 관계해, 추수꾼과 관계해서 천사를 언급했다. 지금 영원에 대한 설명을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 엘이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은 염려와 관계된 영혼이 있고,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끝과 관계된 영혼이 있고, 가시떨기 관계해서 영원히 염려했을 때 그 영혼의 내용하고 끝과 관계된 추수와 관계에 나온 영혼은 다르다. 숨겨져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눈같이 희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숨겨져 있다 나왔었고 90편 8절 말씀처럼 얼굴의 광명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영혼의 끝은 얼굴의 광명이 왔다는 거죠. 그 영혼의 끝이 되는 거, 아주 영혼의 끝이 되는 것이고, 이 영혼의 끝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거기 나오죠. 영혼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거기 영혼의 끝이잖아. 세상이 아니고.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엘입니다. 엘. 그러니까 모세는 시편 90편 2절 말씀에서 엘이라는 하나님, 단수용으로 사용된 저 엘이라는 하나님을 이미 출애굽기 34장에서 만났어요. 이것을 기도 가운데서 엘의 하나님을 가져와가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 엘이다.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의 하나님의 내용은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이 되는 거죠. 번역된도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엘의 하나님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많다, 더디하다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더디하다, 길다 말이에요. 노하심이 긴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 그런데 모세한테만 알려줍니다. 모세한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놓고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백성들 어디에 있었느냐? 밑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어요. 모세만입니다. 모세 삽비라 겉으로 봤을 때 모세 부인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두 아들들 게르솜하고 엘리아스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들도 여기 시내산은 못 올라와. 모세만 올라왔어. 그리고 모세에게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소개해. 반포하다. 카라.
다르게 기본적인 번역은 부르다 뜻입니다. 여호와라 불렀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모세한테만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은 아무한테나 나도 알아주라 하지를 않아. 뭐가 부족해서? 에? 뭐가 부족해서 나 좀 알아주라 하면서 하겠어? 에? 백성들도 오면은 여러분 출애굽 19장부터 봐야 돼. 집에 가셔가지고 34장의 배경은 출애굽 19장에 나오고 백성들 밑에 있어. 올 수가 없어. 신에서 올라올 수 없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 백성은 안 믿었느냐? 믿고 있었어. 그럼 나도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돼? 신의 산에 가야 돼. 먼저는 백성이 돼야 돼. 먼저는 백성이 된 다음에 모세의 신앙 정신을 받아가지고 신의 산에 올라가야 돼.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셨어. 여기 이제 여기 5절 말씀이 강림하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4절 말씀 올라가다. 모세는 신의 산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 자신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신의 산일까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떨기나무 사건 신발을 벗겨라 하는 그 사건은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3장 1절은 하나님의 산에 하고 하나님의 산을 호렙이라고 그러죠.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 그리고 2절 말씀 여호와 사자. 또 여기 사자 나오네. 단수형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시편 103편 20절에 해당된 사자. 호렙산하고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하고 지금 34장의 시내산하고 같은 산인데 뭐 다르게 말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의미가 다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산들은 을을 말했죠. 산들은 을을 말. 여기 이제 신의 산, 호렙산 할 때 산은 단수형이잖아요. 낮아진 겁니다. 의의 신앙에 와서 낮아진 것이 호렙산, 신의 산 할 때 그 산의 의미입니다. 낮아진. 그런데 호렙산 할 때 그 호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렙. 황폐하다. 황폐하답니다. 호렙은. 신의 산 할 때 신에는 물론 문자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지금도 신의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적 말씀이고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수렁이라면 수렁. 수렁에 빠지다 할 때 수렁의 뜻이 있습니다. 또 그 단어 속에는 더럽단 말도 있습니다. 그게 신의 의미입니다. 신의. 그래서 의의 신앙이 온 다음에 낮아진 쪽이 호렙산이고 신의 산인데 호렙은 황폐함이 있다 그 말이고 신에는 더럽다 수렁이란 말이죠. 뭘 들고 가야 됩니까? 34장 1절 보세요. 처음 것과 같다. 이게 이제 19장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돌판 둘을 가져야 됩니다. 돌판 둘을 가지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야겠죠?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신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돌판 둘을 손에 들고 그랬죠. 4절 말씀. 돌, 을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 의가 온 다음에 둘은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생수에 그르는 데는 나를 버렸다. 의가 온 다음에 에레미야 13절 말씀 두 가지 악을 말할 때 그 두 가지 악이 둘의 의미예요. 의가 온 다음에도 악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거 돌판 둘 할 때 돌판 둘의 신앙점입니다. 그걸 깎아야 돼. 두 가지 악이 있는데 두 가지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지. 그걸 두 가지 악 깎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내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기 전에 모세 이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서 건져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물에서 건져진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알이야. 내 자신이 지금 나의 삶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에 씨름이 필요해. 그냥 막연하게 그러겠지 하면 안 돼. 에? 막연하게 그러겠지 하고 쫓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많아. 그러니까 부딪혀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그 질문 앞에 서서 부딪혀 봐야 돼. 그래, 누가 뭐라 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나름대로 자기가 또 확신도 필요한 거예요. 이끌어야 돼. 이끄셨다.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무나 이끄나? 아니라겠죠. 아무나 이끌지 않아. 뭐가 부족해서 아무나 이끌어. 그래서 모세라 이름처럼 이끄신다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이제 이 돌판 둘과 관계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의 산에, 꼭 신의 산이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신의 산이야 그 말이지. 수렁에 빠졌다. 더럽다 여전히. 그런 물과 더럽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가 그 시점이 제3일입니다. 3일. 출애굽기 19장 11절. 거기 신의 산에 온 백성이 나오죠.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나 여호와가 내려온다겠죠. 그게 제3일입니다. 3일. 신의 산에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 신앙의 날이 제3일이라. 3일. 3일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예수님께서 3일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했을 때 이게 다 이 배경하에 있습니다. 이 배경하에.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당신 자신이 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엘이다. 그 말이죠. 내가 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제3일이다. 그럼 제3일이 오려면은 그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내일 나오죠. 오늘 내일은 백성한테 한 말입니다. 오늘 내일은 백성한테 한 말이고 모세한테는 제3일과 관계돼야지. 아직 그러니까 백성은 오늘과 내일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을 거룩해 하고, 그 다음에 또 옷도 빨고 하겠죠. 백성한테는 아직 옷을 안 빨아서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안 빨았으니까 빨라 했고, 오늘과 내일을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거룩하다 동사니까. 그럼 내일을 거룩해 한다고 했을 때 내일을 거룩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었잖아. 응? 출애굽기 17장에서. 내일을 거룩해 하는 것은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준비하란 말이지.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오늘은 이미 의가 왔어. 그 말입니다. 빛이 낮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낮은 신앙에 온 사람으로서 광명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이에요. 예? 광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거룩해 하란 말, 그런 뜻이에요. 이 옷을 빨다 할 때 이 옷은 왜 빨다 했을 때 더러우니까 빠는 거잖아? 그러면 이 옷이 이제 더러우고 있다 그 말인데 그게 죄악이라. 왜냐하면 빨다 하는 저 단어가 죄악과 연관이 나왔거든. 시편 51편 2절 말씀. 그러니까 이 옷을 빨다 할 때 이 옷은 죄악이 있는 옷이라. 죄악이 있는 옷을 빨아라. 그것이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맡겨놓고서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3일을 번역을 하면 3일을 기다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백성한테 오늘과 내일을 거룩히 하고 옷을 빨고 그런 다음에 제3일을 향해 있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왔어. 지나왔으니까 곧바로 제3일을 맞이해야 돼. 그리고 그 제3일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려오신 것이 제3일이라. 24장 16절. 시내산 위에, 왜 시내산일까? 여호와 영광이 거하는 시내산. 수렁이고 더러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거해. 출애굽 24장 16절. 그리고 그 시내산은 반드시 시내가 같으면 수렁이라겠죠. 수렁의 뜻이고, 수렁이란 말이 이제 영어 단어 속에는 더럽단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름이 덮어줘야 돼. 구름이 나오죠? 출애굽 24장 16절에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했잖아. 시내를 가려온 거지. 구름이 시내를 가렸어. 이 구름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죄였어요. 죄. 수렁, 더러우면 죄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가리웠다고 했죠? 가리웠다 저 단어도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죄를 가리우다 단어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24장 16절. 구름이 산을 가린 때가 언제나? 6일이잖아? 그게 6일이다. 6일이라는 저 의미가 신앙적 의미라. 신앙적 의미, 6일을. 신앙적 의미인데, 신의 산을 구름으로 가리워진 때를 말해.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진 걸 말해. 죄가 가리워진 것이 6일에 해당이 돼.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은, 마태 17장 1절이다. 마태 17장 1절에 가면은 6일 후라는 말 나와.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을 쫓아서, 정확히 뭐냐, 자신을 쫓아서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이야. 높은 산에. 거기에서 높은 산 할 때 산은 단수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호렙산이 시내산은 단수형의 산이었잖아요. 의가 있는데 의는 복수형이었고, 복수형의 그 산들에서 단수형의 산은 낮아짐이지. 의가 온 다음에 낮아짐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 11장 거기 1절 말씀에 산은 높은 산. 낮아진 데에서 높아진 거예요. 거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그런 의미도 중요해요. 낮아져서 높아진 거야. 낮아져서 높아져. 마귀는 마태 4장에 가면은 마태 11장 말씀 높은 산 할 때 그 높은 산이 그대로 나와. 마귀는 곧바로 높은 산 데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높은 산 데려가. 낮아지지 않고. 그런 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에 대한 것은 구름의 산을 가리는 것, 죄를 가리워준 다음에 마태 10장 1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속에 있는 죄를 가리워주고서. 그래서 거기 말씀에 6일이 지나서 6일 후에 이 말 나온 거예요. 마태 10장 1절 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출애굽 24장 16절에 제7일은 뭔가 보세요. 제7일은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른 것이 제7일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안식교에서는 안식교의 교파 이름이 제7일 안식 제인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제7일을 이제 안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7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구름 가운데서 부른 것을 말해. 6일을 지나서 제7일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것이 제7일의 의미라. 제7일의 의미가. 제7일을 안식일과 연관해서 설명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제7일 보시면은 31장 15절. 엿새에는 일 안 하겠잖아요. 엿새는 일을 할 것이다. 엿새 출애굽 31장 15절에 엿새는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엿새는 일을 해야 돼. 10계명 가면 나오잖아요. 엿새는 일을 해야 돼. 엿새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다, 일을 만들다.
여세에서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들어야 돼? 다시 24장 16절. 구름이 산을 가려야 돼. 응? 죄가 가리워진 것을 말해. 죄가 가리워진 것이 여세 동안 일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7일은 뭐예요? 거기 말씀에 큰 안식이라 했죠.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제7일과 연관하게 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제7일과 관계되죠. 그럼 제7일은 24장 거기 17절, 16절 말씀에 7일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것을 말해. 제7일이라는 의미가 신앙적 의미를 말하는, 제 말은. 6일도 신앙적 의미로 말한 것이 우리가 알고 6일이고 7일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런데 문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교에서는 제7일이 안식이니까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 지금도 그래. 그거 자기는 잘한다 그래. 개뿔 같은 소리라 그 말이 제 말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 잘 믿고 있다 하면 되나. 응? 모르면 또 당해. 누구를 불렀다고? 모세를 불렀어. 아무나 부른가?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를 불렀어.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부르나? 안 부르지? 아, 나 시내산 올라간다니까 또 이스라엘 거기 성지순례 가. 수백 번 시내에서 올라간다, 성지순례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그것은. 응? 시내가 뭔지 모르면. 저는 가고 싶을 생각이 없어. 성지순례 가고 싶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빗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를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히브리어와 관계된 어떤 거기, 뭐 사전이나 책을 한번 좀 쭉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얼추 계산해 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 계산이 얼마 든다 하더라. 한 2달 동안 잡아도 2천만 든다고 하잖아. 아이고, 그만둬라. 다시 보세요. 출애굽 34장 5절. 그래서 구름 안에서 내려오셨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름 안에 내려오셨죠. 아까 전에 출애굽 34장, 출애굽 24장에서는 구름이 산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려면 구름 안에서, 구름 안이란 말, 구름 안이란 말 나오죠? 찾았어요? 가운데가 아니란 말이잖아. 모세 속에 있는 죄를 사신 것을 가지고 만나 주셔야 돼. 만약에 구름이 없으면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 그래서 구름 아니라는 말을 쓴 거예요. 24장 말씀에는 구름이 산을 덮었다고 했죠. 그 구름이 아난이라. 대표적으로 구름에 아부가 있고 아난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4장 22절이었잖아요. 아부라는 구름, 똑같이 구름을 번역하는데 아부는 허물을 말하고 아난은 죄를 말해. 거기에서 도말했다? 그래 나오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구름 안에서 내려오신 거야. 구름 안에서. 이때가 언제라고? 3일째. 아까 주의 19장 말씀에. 3일째. 3일의 신앙, 이런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3일과 관계된 신앙은 엘이라 하나님을 알려준 때가 3일인 거죠. 엘이 하나님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일에 살아나셨다 하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나는 엘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3일의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 당신 자신 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 3일에 해당이 돼. 그 3일이 오려면 오늘과 내일을 거쳐서 3일이 오는 거라. 그래서 백성한테는 아까 19장 말씀처럼 백성한테는 오늘과 내일을 그렇게 하고 옷도 빨고 그리고 준비를 하라. 3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겠고 모세는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났기 때문에 모세는 많이 시내산에 올라가. 아직 10보라도 안 돼. 두 아들도 안 돼. 6절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반포하셨다. 부르셨다. 혹은 여기서 반포하다, 선언하다.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한 거예요.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그 지식에다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거죠. 지금 90편 2절 말씀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엘 라고 했을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시편 78편 38절. 시편 78편 38절 말씀 보시면은 번역으로 하면은 오직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그분이다. 그는, 그러나, 혹은 그리고라는 뜻이죠. 여기서 번역을 그러나로 번역했죠. 그러나 그는 자비롭다 했죠. 시편 78편 38절에. 그럴 때 앞에 이제 78편 35절 말씀 보시면은 복수형의 하나님이 있고 엘로힘, 거기에 단수형의 하나님이 나오죠. 찾았어요? 시편 78편 35절. 복수형도 영어로 가시죠. 단수형도 영어로 가시죠. 그러면서 복수형의 하나님을 시편 78편 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라고 했어요. 복수형의 하나님 반석이에요. 반석.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엘로힘, 복수형의 하나님을 반석으로도 말한다. 추르입니다. 셀라가 아니고, 반석이 두 가지라고 했죠. 추르는 또 높은 반석이에요. 신앙 순서로 말했을 때. 그 다음에 단수형의 하나님을 지존하다 말을 높인다 말, 올라간다, 높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높이 계신 하나님,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은 구속한다 했죠. 구속하다. 이 구속한 것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허물이라는 구름, 죄라는 구름을 도말했다. 이게 구속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 말씀에서 그분은 그랬잖아요. 이 그분이 35절 말씀 엘인 거지. 엘. 그래서 출애굽 34장 6절 말씀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엘에 해당된 거잖아. 그래서 이 78편 38절 말씀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악이 나옵니다. 죄악을 뭐 하십니까? 죄악을 사하십니다. 지금 죄악은 앞에 아까 90편 8절 나왔습니다. 죄악. 우리의 죄악이 주의 앞에 두셨다.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얼굴의 광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재면은 죄악 때문에 10편 90편 8절에 얼굴의 광명이 숨겨진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악 그러면은 창세기 13절 생각하세요. 죄악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3절 바치를 경작해도 뭐가 없어요? 코와의 힘이 나오지 않아. 이게 죄악이에요. 바치를 경작해도 코와라는 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죄악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죄악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죄악이다가 아니라 창세기상 13절 말씀이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 이제 12절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있을 때 죄악을 뭐 하신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하다. 카파르. 가버나움 할 때 가버입니다. 가버나움 할 때 가버. 역청. 창세기 6장 14절. 역청도 이 단어와 연관됩니다. 역청을 칠하다. 이게 죄악을 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청을 칠하다. 죄악을 사하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역청으로 치려보신 하나님. 사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비하신 하나님은 썩지 않, 멸하다가 썩는다. 썩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썩지 않다 그 말은 썩은 것이 먼저요.
나는 썩는 구를 알아야 돼. 썩는 구를 알아야 돼. 썩는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대표적인 구절이 알 수가 있어요. 썩는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가 말씀이 나오죠. 썩는다. 헬라어 단어가 뱀이 하와를 유혹함 같이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깨끗하면서 썩게 한다 나와야죠. 썩는다. 썩는 것이 먼저입니다. 썩음을 내가 알았을 때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썩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노가 나옵니다. 진노는 왜 진노입니까? 아들한테 입맞추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시는데 90편에서는 그 진노가 우리를 소멸한다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소멸하신 여기 9절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진노가 방향을 바뀌어지니까 진노가 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진노가 방향을 바꾸니까 그분의 진노하심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많이. 그 다음 말씀에 분이 나옵니다. 그 진노와 분이 여기 그러니까 시편 90편에서 90편 몇 절이었어요. 그 9절에서 진노와 분이 나왔잖아요. 그 진노와 분이 해결시키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되고 분하셔야 됩니다. 90편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야 돼. 하나님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시 또 진노와 분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진노와 분노를 해결하시는데 진노는 여러 번 많이 방향을 바꿔버리시고 그 다음에 분노하심은 바라다 번역했죠. 바라다가 깨우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이 있는 나를 향한 분노하심이 있는데 그 분노하심을 깨우지 않게 하신다. 이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 지식으로 알고 이것을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6장 36절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롭다고 했죠. 누가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셔. 그게 지금 여기 출애굽 34장 6절에 말씀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뭐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 거잖아요. 아마 여기 이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했잖아.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뭐 하시고 역정을 치려버리고 사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버리시고 노하심이 깨어나지 않게 하시고 분노. 그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누가 6장 말씀에서 6장 36절 말씀에는 너희들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한 거잖아. 그럼 내가 자비로운 자 되려면 시편 78편 38절 말씀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90편의 모세 기도 가운데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또 처리해 주신 것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야 될 내용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랬을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하나님을 은혜롭다 그러는가?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말 쓰잖아요.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은혜롭다 단어가 형용사인데 동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하난이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눈이 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의미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성경에 말하는 은혜 받았다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쓴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은혜 받았다는 것, 내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만약 그런 말 쓴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그 설교 내용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감동이 왔다. 이런 수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것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 받았다만 쓰면 안 돼. 함부로 은혜 받았으면 안 돼.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너무 잘못 남용된 거죠. 잘못 남용됐어.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 그럼 우리 정확하게 은혜 받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정확히 알고서 사용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 하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은혜 받은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지.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춘 것에 불과한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은혜 받았다는 것이 자기 기분에 뭔가 맞으니까 그때 은혜 받았다 한 것이지 성경에 말하는 은혜 받은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22장 27절 출애굽기 22장 27절 이 책은 26절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번역을 자비하다 번역된 단어. 저게 은혜롭다. 은혜롭다 번역해야 되죠. 왜냐하면 은혜롭다 그 단어하고 자비롭다 단어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이 책의 26절에서 나는 자비한 자다 했을 때 하눈 은혜로운 자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9절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는다.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을 쓴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당신은 듣습니다 하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때 내가 내 입에서 당신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부르짖었잖아. 도대체 이 그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가 부르짖었다고 했을 때 부르짖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이 그가 25절입니다. 이웃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이웃에 해당된 사람으로서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의 옷이 나오죠. 너의 이웃의 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라는 사람이 나오죠. 너라는 사람. 자,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옷을 어떤 사람이 너가 전당을 잡았어. 전당 잡다. 전당포 생각하면 되겠죠. 전당포에 가서 옷을 전당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전당 잡힌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기까지, 전이란 말은 까지란 해가 지기까지 그에게 전당 잡힌 옷을 돌려보내줘야 돼. 26절. 왜 돌려보내줘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그 옷이, 전당 잡힌 옷이 무슨 옷이라? 몸을 가리우는 옷이라겠죠. 찾았어요? 몸을 가리우는 옷이요. 그 몸을 가리우는 옷이 하나뿐이라.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옷이 전당 잡혔어요. 전당 잡혔는데 전당을 잡은 저 사람이 해가 졌는데 아직 나한테 그 옷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려주게 해줘서요 라고 부르짖으니 들어주신 분이 은혜로운 하나님. 이게 좀 어려워. 먼저는 가리워진 옷이 뭔가를 알아야지. 가리워진 옷이 26절에 살이 피부입니다. 스킨. 영어 스킨 나왔죠? 그 살이 육체가 아니고 피부의 뜻이에요.
피부의 옷이라겠죠. 피부를 덮는 옷, 그 몸을 가리웠다 했을 때 이 몸을 가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죄와 허물을 가리운 것은 말이에요. 가리우다가 아까 출애굽기 34장 말씀에서 24장 말씀에 산을 가리우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리우다가 죄도 가리우다 할 때 쓰고 또 허물을 가리우다 할 때 씁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허물을 가리우다 할 때 쓰고 시편 32편 1절은 죄를 가리우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당 잡힌 옷은 죄를 가리워진 옷을 말해.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그게 옷의 내용이라. 그런데 그것이 전당을 잡혔어. 그러면 전당 잡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잠언 20장 16절이에요. 잠언 20장 16절에 의하면 거기에 전당 잡히다 하는 이 하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당 잡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방 여자를 대신해서 보증을 쓴 거예요. 그 말 나옵니다. 이방 여자가 있는데 이방 여자를 대신해서 보증을 샀는데 그 보증을 쓴 옷이 이 옷이라. 죄가 가려진 이 옷이라. 그때 그 이방 여자가 잠언 거기 23장의 말씀에 작은 좁은 우물이라. 좁은 우물. 그 좁은 우물과 관계해서 보증을 샀는데 그것을 전당 잡은 사람이 그 옷을 가져간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말이 복잡하지만 줄여 말하면은 시편 34편 17절. 지금 여기 출애굽 22장 26절과 과 병행 구절이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하면은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딱 줄여서 말한 내용이 이거예요. 시편 34편 17절. 즉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 이 책은 18절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의 말이 안 나옵니다. 원어에는. 그렇죠? 그냥 차아크. 기본이 차아크잖아요. 부르짖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차아크. 근데 앞에 구절 보시면은 16절에 의인들이 나옵니다. 16절에. 그래서 문맥상 지금 16절에 의인들이 부르짖었다 나오죠. 16절에. 거기에 저희가 나오죠. 그 저희가 의인들이라. 그게 18절에서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으로는 의인이라 번역하기 맞습니다. 의인이 없지만은. 자, 의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외치니까 들어주었다겠죠?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에서 그 죄를 가리워진 그 옷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자, 의인들이 가리워진 그 옷을 또 전당 잡힌 거예요. 이방 여자를 대신해서 보증 섰는데 보증 선 것 때문에 전당 잡힌 것인데 그 의인들이 여호와께 외칩니다. 그랬을 때 그 전당 잡힌 옷의 경우가 환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환란이 나오죠. 시편 34편 18절 환란이 나옵니다. 환란이 잠언 24장 10절. 환란이 뭐냐? 잠언 24장 10절이 환란입니다. 환란이나 저 단어가 좁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좁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잠언 24장 10절. 미약함을 보인다 저 단어가 좁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에서 환란이 명사고 미약함을 보이다 저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같은 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사고 하나님 형용사고. 그래서 환란이 나오죠. 시편 34편 말씀에서 의인이 환란 당한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의 그 내용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관계된 내용에서 옷이 전당 잡힌 경우가 환란 당한 경우다. 환란의 내용은 뭡니까? 코와 힘이 부족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한 경우 환란인데 이것을 외치니까 들으셨다. 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들어주신 것은 뭐겠어요? 나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전당 잡힌 거잖아, 따지면은. 예? 죄를 가리워진 옷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가리우는 것이 뭐 때문에? 이방 여자를 보증선거 때문에 그것을 전당 잡혔는데 전당을 잡아간 사람은 죄가 가리우는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더 힘이 있으니까 뺏어간 거 아니에요. 에? 이 사람 힘이 없으니까 뺏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들어주신 것은 뭐겠어요? 그게 은혜로 하나님이란 말이지. 뭘 들어주셔? 힘을 준다 그 말이지. 이게 은혜롭단 말이라. 에?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롭단 말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에? 함부로 쓰면 안 돼. 다 다르지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이 의미가 달라. 다른 거 알겠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딱 줄여 말하면 뭡니까? 진노와 노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 그게 자비로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빼앗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르짖어서 나 힘이 없어 빼앗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들었다, 힘 줄게. 이게 은혜롭다. 구분을 지어야 돼. 자비로우신 하나님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하고 구분을 지어야 돼.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은 아까 누가 6장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즉 너희도 뭐하라? 자비로운 자가, 제자들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시편 78편 38절을 내가 믿어라. 믿고 사랑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태오 5장. 은혜롭다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신약의 헬라어에서. 형용사라겠죠. 형용사로서 두 번 나옵니다. 먼저 마태오 5장 보시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5장 7절입니다. 국률이 여기에다 들어갑니다. 마태오 5장 7절 국률이 여기는 자 엘레에몬이죠. 이게 이제 엘레에몬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한운입니다. 다시 보세요. 출애굽 34장 그 6절 보세요. 은혜롭다 단어의 히브리어의 헬라어 보세요. 엘레에몬. 아까 자비롭다 라우금이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어이크 티르몬이죠. 그게 아까 누가 6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 5장 7절 말씀에 궁일이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자죠.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궁일이 여기는 자죠. 마태 5장 7절에 예?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궁일이 여기는 자라. 번역 궁이 여기다 번역했지만 예?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자.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빼앗겨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데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들으신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기 마태 5장 7절에 궁이 여기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한다고 했어요? 궁이 여기 받는다고 했죠? 그 궁이 여기 받는 건 뭐예요? 힘에 대한 거지. 힘 준다 그래요. 힘을 준다.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가게 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온다고 했죠. 이 마태 5장 7절하고 히브리 2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2장 17절은 대제사장 예수를 언급하면서 대제사장 예수님한테 이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태 5장 7절에서 우리 번역으로 공이 여기는 자를 그러니까 내가 뭐 상대방을 공이 여긴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아니라 그 말이지.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공인이 여기시고 또 충성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백성의 죄를 사하다 이 말 나옵니다. 히브리서 17절 말씀에.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죄를 사야지 그곳에 빼앗겼을 때 힘이 빼앗긴 그 사람이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들으신다. 그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힘을 주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개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대표는 9절 9절 했으니까 그 의미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숨겨질 때까지 그런 내용 안에서도 지금 방금 소개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왜 악하고 간음하고 믿음이 없고 또 패역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이미 자비롭다 거기에서 노하심 나왔죠?
자비롭다 거기에서 노하심 나왔는데 어떤 노하심이었는가 하면은 여러 번 많이 노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방향을 바꾸신. 그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었죠. 노하기를 더디하다. 더디하다 말이 길다 말이에요. 노하심이 길다. 이 노하심은 입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이신 아들의 상속자에게 입맞추지 않은 것 때문에 노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심. 그런 노하심이다. 진노하심이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노하심 더디된다 말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 봤잖아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밟으셨다는 거죠. 진노와 분노를 밟으셨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에. 그러니까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 발로 밟으신 분이 인자이신 그분이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한 것도 그런 배경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자가 많다 말. 인자가 많다. 사실 인자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헤세드. 인자가 많다. 인자가 뭐냐? 이 단어 자체의 뜻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헤세드, 인자. 번역을 주로 인자 번역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인자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게 엘리오스 썼잖아요. 인자 밑에 보시면 엘리오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 할 때 거기에 그 자비가 이 단어입니다. 엘리오스. 인자. 그러니까 인자가 많다 했을 때 인자라는 단어 자체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은혜라는 저 단어 속에는 아랫사람한테 뭐 친절을 베풀기 허리를 굽히다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은혜와 관계되지만 인자는 동등되다 사람한테 목례한다.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동등되다. 인자는 나를 하나님께서 동등되게 대하신다. 먼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인자라는 저 단어는 나를 하나님께서 동등되게 대하신다. 은혜라는 말은 아랫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허리를 굽히는 쪽이고 은혜 쪽은 인자 쪽은 나를 동등되게 대하신다. 동등되게 대하신다는 그 표현이 그래서 목만 숙이는 거예요. 그 히브리 단어 보시면은 이 단어의 동사 관계 그게 나와요. 목을 숙이는다. 동등된 사람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목을 숙이다. 목례하다. 그게 이제 인자라는 그 단어 관계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가 많다고 했을 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에 대한 설명이 곧바로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 말 나오죠. 8절에. 인자를 천입니다. 천들. 대가 없습니다. 천들을 향해서 인자를 지킨다. 베풀다 말, 지킨다 말. 천들을 향해서 인자를 지키신다. 그게 이제 인자가 많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곧바로 인자를 설명하기를 7절에서 인자를 설명하는데 천과 관계에서 인자를 설명하는. 천이 뭘 하겠는가 하면은 가르치다, 배우다 도 있다겠죠. 천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거기에서 죄악이 있었습니다. 죄악을 가르치다. 물론 긍정의 뜻은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자는 부정의 의미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천을 향해서 인자를 지킨다고 했을 때 이 천이 가르치는 것이 죄악을 배우는 것, 죄악을 가르치는 것 관계납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에 죄악이 나오죠. 악이 죄악이. 죄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대하신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악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동등하게 대하신다. 그게 인자가 많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다 했을 때 지키는 것이 인자가 죄악이 많은 천이 죄악을 가르치는 천과 함께 천들인데 죄악 관련된 거였죠. 죄악을 배우고 있다. 그 죄악을 배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인자를 지키신다고 했을 때 그 지키심이 평강입니다.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베풀다 하는 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이라는 숫자 속에는 죄악을 가르치다, 죄악을 배우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인자는 그 죄악을 향해서 인자를 베푸신다 했을 때 동등되게 대하신다는 것이고, 동등되게 대하시려면은 같은 구절 말씀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용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거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또 인자와도 연관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구절에. 시편 31편 8절 보시면 이 구절도 인자와 관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시편 31편 8절도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구절이다. 시편 31편 8절 구절입니다. 시편 31편 8절 구절.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기뻐할 내용, 즐거워할 내용이 뭐냐? 거기에 말씀에 감찰하다 말이 보신단 말이에요. 나의 무엇을? 곤란함을 보시는 것. 곤란함을 보시는 것이 주의 인자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은, 나를 동등되게 대하신 인자하심은 내가 곤란 당할 때 나의 곤란을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서 뭐 하는 거예요? 8절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 샤마다나 즐거워한다겠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에는 즐거워하는 것과 기뻐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즐거워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곤란 당하고 있는데 곤란 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동등되게 나를 대하시면서 보고 계신다. 한 가지 그거였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샤마였잖아요. 샤마는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 영혼이 환난 안에 있는데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환난 안에 있는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샤마,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많다. 그 말은 내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보시고 환난 안에 있을 때 나를 아시고, 이런 내용도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곤란 뒤에서는 보고 계셔, 환난 안에서는 아셔. 영혼의 환난이 아까 말씀드린 잠언 24장 10절이다. 힘이 없어서, 그게 환난이에요. 힘이 없어서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는 힘이 없는 것이 환난인데, 그 환난을, 힘이 없는 환난을 알고 계셔. 그러므로 나는 그의 주의 인자하심에 연관된 거였죠. 그래서 즐거워해. 다시 8절. 기뻐한 것은 무엇과 연관해서? 곤란을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인자하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샤마,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보고만 계시고 알고만 계시고 끝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 나온 거라. 자, 9절 말씀 보시면은 앞에 그 곤란이 뭔가 하면 9절 말씀에 대적의 손 안에 있는 거야.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의 손 안에 있는 것이 8절 말씀 나의 곤란이 되고, 그런데 그 곤란하심을 버신다 했잖아요. 버신다 했을 때 버시면서 하신 일이 9절 말씀에 금고나 말이 닫다 뜻이요. 닫아. 그 영어로 번역을 shut 했잖아요. 닫지 아니한다. 대적의 손 안에 들어있는 대적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닫지 않아. 닫지 않는 건 뭡니까?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는 거죠. 곤란함을 보시고서 닫지 아니하심으로써 곤란해서 나오게 하신다 그거죠. 보고 계신 다음에 나오게 하신다. 닫지 아니하신다 말 반대말이, 닫는다 말이 반대말 열려진 것이니까, 곤란해서 곤란을 보고 계신 것으로서 기뻐하지만 그 곤란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닫지 아니하시니까 곤란해서 열어주셨다, 나오게 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곤란을.
이 곤란이 죄악을 말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곤란의 신앙이 죄악, 거기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닫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열어주신 거죠. 죄악에서 열어주셔야만이 다시 90편 8절 말씀에 뭘 봅니까? 얼굴에 광명을 보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영원히 환난 안에 있는 나를 아신 것이 인자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아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아신 결과가 뭔가 하면은 발을 뭐라 했어요? 발을 넓은 곳 안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고 아신 다음에 보고 계신 것을 아신 것을 끝까지 정리해 주신 것이 9절 말씀에 닫지 아니하셔가지고 열어주시고 발을 어두 곳에 넓은 곳에 세우다가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난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9절 말씀에 넓은 곳이 있지 않는 거예요. 넓은 곳이 있지 않는 건 환난이 좁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넓은 곳이 이제 이게 여러분 들었던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넓은 곳이 가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다. 그 신앙을 말이에요. 동사가 라하브예요. 메르하브잖아. 메르하브가 라하브와 관계된 단어를 알 수가 있죠. 동사는 넓다입니다. 그리고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자유의 뜻입니다. 자유. 넓은 거지 않는 거. 자유의 뜻이에요. 인자하심이 많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곤란을 보고 계시고 환난을 아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닫지 아니하셨다. 열어주셨다. 곤란해서 나오게 하셨다. 환난이라는 말은 좁다의 의미다. 힘이 없다. 미약하다. 그런데 넓은 곳으로 가게 하신다. 이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의미다. 그 다음에 진리가 나왔어요. 이제 진실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하나님. 31편 6절 보시면은 그게 진리 하나님 그랬죠. 여호와여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죠. 시편 31편 6절에 진리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진실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다시 시편 31편 6절 진리 하나님. 진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속하십니다. 진리 하나님은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구속하다 말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절단하다 말. 절단하다, 자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르시 하나님가 그 말이죠. 진리 하나님은 구속하신다. 구속이라는 저 단어의 원래의 뜻은 절단하다 말. 뭔가 자르다 말. 무엇이 있었는데 그 자른다 했을 자름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름의 대상이 음부입니다. 음부.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음부의 손을 자르다. 진리 하나님은 내가 음부 가운데 있을 때 음부의 손을 잘라버리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리 하나님. 자, 이와 같이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엘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엘의 하나님은 다시 미가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 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미가 선지자가 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미가 선지자도 어디에 갔었습니까? 엘의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 가야 한다고 했어요? 시내산에 가야 한다. 시내산에 올라가야만이 거기서 엘의 하나님 하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 엘의 하나님 대해 쓰고 있어.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도 시내산에 갔던 사람이다. 올라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도 중요합니다. 엘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화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한테 하나님께 알려주셨는데 미가 선자도 그 하나님을 알고서 썼다. 미가서에 나온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보세요. 신이 하나님입니다. 엘이죠. 미가서 7장 18절이요. 당신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 번역했죠? 영어 번역도 나왔습니다. 누구냐? 원래 이 단어가 누구냐입니다. 미가 할 때 미가 선지자가 이름 속에 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미가서 1장 1절. 미가서가 어떤 애언서냐, 뭐 서신서냐, 서신서라기보다도 뭐 애언서, 줄여 말하면 어떤 사람은 소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뭐 에레미야, 이사야는 대선지서.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 양이 많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 선지자가 66장만 썼을 거예요. 에레미야도 많잖아요. 50장 넘게. 그리고 양이 많이 썼기 때문에 대가 붙이고. 여기 미가 선지자가 소선지자 그러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비교했을 때 몇 장 안 되잖아. 7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소자 쓰고 대자 썼는데 그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고 미가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누구냐가 들어있어요. 미가 들어있어요.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야야, 여호와야.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미가야. 그러니까 미가서는 여호와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지. 이름처럼 여호와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하는데 그 미가 지금 그 7장 18절 말씀에서 당신 같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 거지. 알고서 한 거지. 도대체 당신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냐 뜻인데 이제 아까 다르게 번역하면 어디냐 번역한 거지. 당신 같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당신 같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죄악을 뭐합니까? 이것도 엘의 하나님입니다. 죄악을 사유하신다. 사하신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허물을. 이게 다 그게 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가 보고 있는 엘의 하나님. 허물을 넘기십니다. 죄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허물에서 여기 미가에서 허물은 야곱의 허물입니다. 미가서 1장 5절에 야곱의 허물입니다. 야곱이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넘어가십니다. 이게 엘의 하나님. 허물을 넘어가시고 죄악을 사하신다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나사입니다. 나사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용서하다 뜻도 들어있습니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허물은 넘어가시고 근데 그 허물이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이죠.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이 야곱이다. 1장 5절에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어가시고 노를 뭐합니까? 항상 품다가 하다크입니다. 하다크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노를 항상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랬죠. 끼가 나오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는 뭐하기 때문에 그는 누굽니까? 엘이죠. 엘의 하나님 그는 뭐 하셔요? 인자를 뭐 합니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미가 선지자하는 인자를 뭔가 하면 노하심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 노하심의 영광, 진노. 인자의 하나님은 진노하심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노와 관계에서 인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8절에서 다시 19절 봐서요. 다시란 말이 번역에 돌아온다. 그는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궁히 여기신다 했죠. 궁히 여기시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자비롭다 단어의 동사입니다. 자비롭다 단어의 동사가 궁히 여기다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7장 19절 말씀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궁히 여기다가 자비롭다 단어의 동사다.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궁히 여기시는데 또 거기 말씀에 죄악을 뭘로 합니까? 발로 밟아버립니다.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은 곳에 뭐 합니까? 던져버리시고 이게 다 지금 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야곱한테 뭐 하죠? 성실히 진리입니다. 야곱에게 진리를 주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뭐 합니까? 인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자를, 야곱한테는 진리를 주신다. 주동사가 주신다입니다. 베푸시다. 주신다. 이 구절도 지금 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식으로 알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을 때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34 말씀이나 미가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엘의 하나님을 항상 곁에 두고서 바라봐야 된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예로 든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시작이다. 시작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시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다 말이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봐. 출애굽기 34장 6절. 그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다가 뭐였어요? 시편 90편 말씀이었어요. 분노에 대해서 떠는 거였죠. 하나님 분노에서 떠는 것이 근심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 떨지 말아라. 마음에 떨지 말아라. 하나님 안으로 믿으라겠죠. 하나님 안으로 믿어라. 하나님 안으로 은혜롭고 그 하나님 안으로 믿어라. 마태 4장.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입맞춰라. 주 너희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춰라. 예배하다. 주 너희 하나님을 입맞춰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입맞춰라.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의 하나님 알려면 신의 산과 관계된 거였다. 무엇이와 관계된 거야. 하나님 당신 자신은 아무나한테 당신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잘못 알아가지고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게 엄밀히 말해서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모세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 세오스 하나님이 나왔을 때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하고 물론 다른 구도도 있겠지만 미가서 7장 18절 이하 말씀의 그 의미를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자 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자꾸 입맞추고자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신의 산의 의미, 모세가 신의 산에 갔던 것을 항상 마음 앞에 둬야 된다. 아까 제가 소대에 말했잖아요. 모세 부인의 이름이, 겉에 부인의 이름이 삽비라잖아요. 제 기억으로. 삽비라도 못 갔어요. 두 아들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항상 이게 약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난 이 입장에서. 진영이도 함께, 두 아들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난이의 마음이잖아요. 어쩔 수 없으면 난이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화의 그 제목에 내용 가운데 나왔던 거죠. 너나 잘해라. 근데 나부터 신의 산에 올라가고자 그 발자취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옆에 있는 저 사람 어떻습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진영이와 관계지 선난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그것은 마음만 내 남편이가 이렇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진영의 관계니까 내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마음에서. 단지 내 남편이니까 이렇습니다. 자식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이 정도만 내놓을 뿐이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려 하고 뭐 하려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혼자 올라왔다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제가 말씀 보면서 크게 다가온 거예요. 백성한테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모세에게만 3일에 해당돼서 모세에게만 올라오라 했다는 거, 그 경우. 또 출애굽기 3장에서도 떡연나무 사건도 삽비가 없잖아. 두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 한 사람과 만나서 말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삽비라한테나 또 두 아들들한테 하나님 엄밀히 관심이 안 둔 거잖아요. 왜 관심이 안 두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 말이죠. 유일하게 모세니까 자꾸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하게 모세한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삽비라한테나 두 아들들한테 아직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삽비라 이야기도 하고 두 아들 이야기했지만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소통하고자 아직 소통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 억지로 막 강제를 띄워서 좀 어떻게 해봐 하면서 뭐 매를 때려가지고 또 저쩌고 그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모세니까 그렇다. 물에서 그러니까 그만 중요한 아버지께서 이끄셨다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끄셨다면 그거 끝까지 저분을 책임지신 거죠. 그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모세한테 관심을 가지신 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닌 거죠. 어떤 그 유튜브 겉에서 보면 어떤 여자 목사는 몇 시간 동안 어쩌고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모세만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니만 올라오라 한 거잖아. 백성들은 아직 소통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도 개한테 거룩한 거, 돼지한테 그 말 나온 이유가 그거라. 소통이 안 된 사람한테 그걸 줘봤자 발로 밟아버린다. 가치를 모르는 거다. 가치를 모르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자, 예수 믿 청구한다. 그것은 자기 편에서 외치는 자기 말인 거지. 성경 말할 의미가 아닌 거지. 왜 모세가 자기 기도 가운데서 이 엘의 하나님을 끄집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엘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 안에서 꺼내서 말했을까? 그게 모세 입장에서는 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서 시내산에서 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이 크게 남은 거잖아. 에? 크게 남은 거. 나에게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자기한테 알려준 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냐고. 다른 사람도 밑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라 해놓고 모세만 올라와서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죄악에 대한 설명을 좀 다른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90편 8절입니다. 시편 31편 11절 보시면 죄악에 대한 창세기 4장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구절도 지금 미가서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미가서에 2번 나왔었어요. 시편 31편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1절 나의 죄악 안에서 나의 죄악 안에 내가 죄악 안에 있습니다. 죄악 안에 있으니까 나의 코하고 힘이 뭐하노? 약한다 말이에요. 넘어집니다. 이 구절에 가면 죄악은 힘을 넘어지게 한 거예요. 아까 아침에 창세기 4장에서도 창세기 4장 13절도 이 죄악이 뭐가 관계 나왔어요. 땅의 효력이 코어였잖아요. 거기도 코어였어요. 그렇죠? 힘, 기력. 죄악은 이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 힘과 관계에서 말하고 그리고 이 죄악은 넘어지게 약하다가 넘어진다. 이 넘어지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강한 신앙이 온 다음입니다. 하다 그가 온 다음에 아마치가 오기 전에 넘어집니다. 그게 이사야 35장 3절이지.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3절 말씀이 넘어지다 했을 때 넘어진 위치를 설명한 구절이에요. 하다 그가 온 다음에 아마치가 오기 전입니다. 그때 넘어졌다가 사용돼요. 그게 죄악 위치가 그런 위치임을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얼굴의 빛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굴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아의 명사 테르바였죠. 여기에서
33장 26절이 얼굴의 신앙을 설명한 구절이 아니겠어요. 얼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테루와 아내 기뻐서 외치다. 구원이고 반석입니다. 구원, 반석, 기뻐서 외치다 다 같은 신앙 위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33장 26절 말씀이 얼굴과 관계된 신앙을 설명한 거였고, 신약으로는 즉 마태 17장 2절이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엿새가 지난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그 구절도 얼굴의 신앙이 있죠. 하나님 얼굴의 신앙 위치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마태 17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제 이 구절도 또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지금 빛이라고 번역했죠.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그런데 빛으로 번역했는데 창세기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광명 번역했어요. 오히려 빛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광명으로 번역한 것이 빛이라는 단어와 구별해서 번역한 건 낫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광명으로 번역합니다. 주의 얼굴에 광명을 향해서 숨겨져 있다. 광명입니다. 얼굴 관계에서 광명을 말합니다. 잠언 15장 30절은 눈과 관계에서 말합니다. 눈이 아니고 사람이 눈할 때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과 관계에서 광명을 말합니다. 얼굴에 대해서 광명이고 눈에 대해서 광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제 1장 14절 말씀에서는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나오죠.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광명은 밤을 다스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거기 이제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이제 시편 말씀 보면 그게 해가 큰 광명에 속하고 달과 별이 이제 작은 광명에 속하는데 그렇게 시편 말씀에서는 그런 구별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거기 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 1장도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 말씀 와가지고 그 광명을 얼굴로 말한 거잖아요. 얼굴의 광명이다. 얼굴이 광명. 하나님의 얼굴이 광명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게 지금 큰 광명, 작은 광명 가지고 해, 달, 별 그런 과로 말했는데 여기 시편 90편 와가지고는 얼굴이 광명이다 말한 거죠. 얼굴이 광명이다. 이렇게 광명의 의미를 소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광명을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 구절이 광명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명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90편 8절 말씀에 얼굴의 광명이 숨겨져 있다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90편 8절에 광명할 때 마오르입니다. 마오르를 헬라로 옮겼을 때 포티스모스입니다. 이 포티스모스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만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게 얼굴의 광채가 그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다시 하는 형상으로 말했죠. 그것을 4장 4절에. 그리고서 4장 6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이라겠죠. 얼굴이 나오죠.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안다가 지식입니다. 지식의 빛 그랬죠. 이 구절도 지금 얼굴에 광명하는 시편 90편 8절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8절에 얼굴의 광명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관계됩니다. 포티스모스. 그런데 거기 이제 4장 4절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영광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죠. 비치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비치지 못하겠는데 그 비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라겠죠. 노예의 마음. 마음 그러면은 카르디아가 많이 사용되고 이 노예만한 단어는 6번밖에 안 6번. 고린도후서에서만 고린도후서하고 빌립보서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노예마라는 마음 번역된 저 단어의 거기 동사가 깨닫다입니다. 깨닫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미케 다 나오죠? 저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이다. 소경이다. 이게 지금 시편 90편 8절 말씀에 숨겨져 있다입니다. 숨겨져 있다. 자, 그럼 다시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세상이 나오죠? 이 세상. 찾았어요? 영혼이죠? 세상이 뭐라고요? 아이온, 영혼이잖아요. 아이온. 아예 외워야 돼. 아이온, 영혼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신 번역했죠? 허세오스 하나님이잖아. 자, 그 영어 번역 보세요. 왜 킹제임스 번역에서 대문자 쓰지 않고 소문자 썼을까? 그 번역한 사람이 또 신번역했잖아. 왜? 약하게 번역한 거잖아. 하나님이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 영원의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 숨겨져 있는 영원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니죠. 찾았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찾았어요? 그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복수입니다. 복수가 나와 있죠. MP. 뒤에 P, 마지막 그 P가 복수라고 했죠. 남성 복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아니고 그들을 대야겠죠. 그들. 맞아요? 그들 아니다. 그들 아니죠?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 또 앞에 3절은 망하는 사람. 멸망하답니다. 멸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3절에 멸망하는 사람, 4절 말씀에 그 멸망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멸망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숨겨졌다 그 말이죠. 멸망 안에 있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혼미케 했다, 소경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멸망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사람은 다시 3절 말씀에서 복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가리워진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 멸망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 멸망한 사람. 그리고 그 멸망한 사람은 또한 4절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않죠. 이 배경에 지금 시편 90편 8절 말씀에 주의 얼굴의 광명을 향해서 우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져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흔히 이제 믿지 않는다 한 말 제가 믿지 않는다 소개했을 때는 다 예배당에 나온 사람 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다가 뭐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였어요. 믿지 않다. 더마 생각해야 돼. 항상 이 단어 나오면. 예? 더마, 이 단어가 나오면 더마를 생각해야 돼. 더마. 예? 손과 손가락입니다. 손과 손가락. 주님의 옆구리. 예? 주님의 손에 대한 겁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믿지 않다는 말이냐? 아닌 거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더마의 사건이 뭐였어요?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말은 말씀드렸던 거죠. 바깥에는 믿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의의 신앙이 온 사람이야. 의의 신앙이 있는데 믿지 않는 거지. 아시겠어요? 믿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안 믿는단 말이 아니에요. 바깥에 가서 믿었고 안에 들어왔는데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지.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복음에 대한 거잖아. 복음이 가려진 거라겠죠? 복음이 뭐였어요? 잘했다? 더하기 천사였어. 시편 103편 20절이라. 잘했다는 에베소 6장 3절인가 기였죠? 잘했다는 에베소 6장 3절인가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거기 나옵니다. 에베소 6장에 3절인가 말씀에 앞에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면 잘된다 했을 때 거기에 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잘되는 것 더하기 시편 103편 20절의 합성어가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멸망하고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아직 믿지 않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걸 딱 줄여 말한 것이 90편 8절 말씀에 얼굴의 광명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라겠어요? 세대 안에 있는 우리는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90편 8절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서로 병행구절로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송들과 옆구리를 믿지 않는 것이지 바깥의 의의 신앙이 온 다음 생각, 하나님 의의 신앙이 온 다음에 믿지 않는 걸 말한 것이지 전혀 안 믿는다 말이 아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네. 다음 주에 할 것을 미리 좀 줄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속성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사 주의 인자가 나옵니다. 아마 주의 인자는 아침 안이었잖아요. 아침 안이 뭐를 했어요? 90편 14절 아침 안. 아침이 찾는다. 사모하다 했죠.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어 지금? 악하고 간음하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그 안에 있었는데 정신이 들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침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인자가 나와요. 찾고 있으니까 당시의 인자로 만족해 주십시오. 그 당시의 인자가 아까 설명드린 시편 31편 8절. 당시의 인자하심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주께서 곤란을 보시고 또 아시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90편 14절 앞에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은 우리 평생, 그것도 평생 아니죠? 평생 정확히 모든 날들이죠. 모든 날들 안에 있죠. 그 모든 날들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거니까. 악하고 간음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날로 말했잖아요. 날로 말해서 날이라는 단어 속에 뜨겁다 말했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뜨겁게 뭔가 하고 있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데 뭐예요? 기쁘게 해달라? 즐겁게 해달라 나와요. 기쁘게 한다 말하고 즐겁게 한다 말 나와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날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안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세대 안에 있는 걸 말한다. 세대는 마태 12장하고 마태 17장 말씀을 참고해야 된다. 악하다, 간음하다, 믿음이 없다, 패역함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안에 있으면 안 거잖아요. 기도가 지금 안에 있는 걸 알고서 기쁘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샤바가 먼저요. 기쁘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빼버리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 압니다. 믿음이 없는 그 안에 있는데 기쁘게 주십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게 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받아야 돼, 먼저. 그래서 기쁘게 하다가 뭔가나 포도주가 나와요. 104편 15절이에요.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로 기쁘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 포도주 기쁘게 하실 때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겠죠. 포도주로 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느냐 했을 때 창세기 49장 거기 11절인가 말씀에 포도주로 옷을 씻는다 그랬죠. 그 말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주 옷을 씻는다고 했을 때 그게 계시록 7장과 연관돼.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옷을 씻는다고 했을 때 예수의 피가 나와. 어린 양의 피가 나와. 그러니까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와 연관돼.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 피로써 믿음이 없는 것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기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90편 14절 말 기쁘게 해달라 그 말은 포도주로 기쁘게 해주세요. 포도주로 씻어서 기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기쁘게 한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즐겁고가 난이잖아요. 찾았어요? 90편 14절 하고 있어요. 90편 12절은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앞에 이제 난이 나오잖아. 난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기뻐 외치다 했잖아요. 기뻐 외치다 했을 때 의가 왔을 때도 기뻐 외치다 나오죠. 의가 왔을 때 51편 14절 의가 왔을 때도 기뻐 외치다. 인자가 왔을 때도 기뻐 외치다. 산들한테도 기뻐 외치다. 이게 나옵니다. 그건 여기에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난의 신앙이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건 여기에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게 20편 6절입니다. 20편 6절. 20편 6절 구원 안에서 나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난이라는 저 단어의 신앙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90편 14절 말씀에서는 샤마가 먼저고 포도주로 씻어서 기쁘게 하는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서 나나 기쁘게 외치게 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90편 1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15절 보세요. 공곡해 하신 날, 그 다음에 연수, 우리가 보았답니다. 뭘 보았느냐? 화입니다. 화가 악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두 가지 악. 두 가지 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거예요? 두 가지 악이. 세대 아래 있는 것. 믿음이 없는 거, 패역한 거, 악한 거, 가늠한 거, 다 그게 이 악과 연관됩니다. 악을 보았어요? 우리가 보았다겠죠? 그 본 것이 연수라겠죠. 연들, 반복해서 보았어요. 그 다음에, 날에 대해서, 날도 지금 세대와 관계된 날들이잖아요? 그 날들에 대해서 무엇 하겠노? 공고라겠죠. 공고케 한 날이겠죠. 이 공고케 한 것이 107편 17절에, 107편 17절. 죄악과 허물을 말.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이 샤마는 뭔가 하면 앞에 14절 말씀의 샤마처럼 포도주로 씻어서 기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포도주로 씻어서 기쁘게 해달라. 그게 샤마입니다. 104편 15절이었죠. 포도주로 씻어서 기쁘게 해달라. 그게 15절 말씀의 샤마, 14절 말씀에 우리의 날들 안에서 기쁘게 해달라. 샤마가 그런 뜻이다. 15절의 샤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곡해야 하다. 그 다음에 악과 관계된 것들이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서 씻어서 받는 것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입니다. 15절 말씀에 대강 그렇게 설명해 두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설명합니다. 수고와 예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12절 말씀의 캔에 대한 설명 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대략적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